6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지난 1장에서는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키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잘 듣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지만 여인을 향해 힘을 사용함으로 앞으로는 모든 여인들의 존경을 받게 하겠다는 생각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험악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다른 나라에서 포악한 왕 아래에서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2장으로 가서는 유다인으로 사로잡혀왔던 모르드게와 그의 삼촌의 딸로서 자신의 딸처럼 기른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자 수많은 처녀들이 도성으로 모였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징집이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궁녀를 주관하던 넷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의 수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헤게 역시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풉니다. 이 역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보살피신 것이죠. 쓸 것을 주고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하고 날마다 후궁 뜰로 다니며 에스더의 안부와 상황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절로 14절에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정결 규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하되 무려 1년 동안 6개월은 모략 기름으로 6개월은 향품과 다른 물품을 써서 이 1년 동안의 정결 규례를 마치게 되면 저녁에 왕궁으로 갔다가 아침에는 또 다른 둘째 후궁으로 와서 머물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기는 사스가스라고 하는 네시의 수하에 속하게 되는데 왕이 다시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평생을 무의미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더는
부모도 없이 또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이국 땅에서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야 했지만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이 과정을 다 지나고도 기품을 잃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에스더를 끔찍하게 아끼고 잘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에스더를 소개할 때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그런 에스더의 성품과 기품을 사람들도 느꼈는지 에스더를 보는 모든 자에게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외적인 면 외에도 그녀의 품성과 아우라가 있었던지 내시 해계조차도 9절에 보면 그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풉니다. 모든 물품을 주고도 왕궁에서나 주는 7 궁녀를 주어서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로 가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게 이 모든 것을 이끄는 분이 결국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녀가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가자 17절에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와스티를 대신해서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왕후로 삼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마저도 기뻤던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데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또 상을 베푸는 등 에스더로 인해 딱딱했던 나라의 분위기가 풀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극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결국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성의 기강을 잡겠다고 마음대로 폐위시키고 또 징집하는 이런 황당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싶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모로 경제도 어렵고 이자도 오르고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하는 때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초조해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묵묵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지기보다 맡겨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로 공동체를 살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르드게나 내시에게도 어쩌면 에스더와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뿐만이 아니라 에스더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녀가 사랑을 받았던 것은 돈이나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이 에스더도 그 부르심 앞에서 인도하심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었기 때문이죠. 당장 우리부터도 분명하고 당당해 보이지만 따뜻하고 그러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는 분들에게 더 매력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보기에게도 그런 매력적인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언제나 밝고 따뜻하고 상냥하되 또 정직하고 성실하며 바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내적인 매력을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어떻게 저렇게 밝고
용기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지난주 신방을 갔었는데 이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밝고 예의 바르고 또 담대하게 저희를 맞이하고 대화를 나누는 분들을 보며 이 부부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가족이었지만 저 또한 많은 귀감을 느끼고 저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 같지만 결국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그 길을 맡기며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되 비굴한 자이기보다는 넘치는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신 선물임에 감사하며 주님 허락하신 삶을 주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에게도 사랑받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선물로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며 저희 또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삶에 그 어려움으로 직접적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또한 이웃들이 보기에도 생명력 있고 아름다운 멋진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삶의 곳곳에서도 사랑을 받는 저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맡기신 지도자들과 부산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